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범위가 대부분 자녀들, 사업, 가정 이런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마치 이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기도가 시들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긴급할 때만 기도하는 성향이 매우 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었던 그런 신앙의 형태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령은 바울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매몰되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급하게 자기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크신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된 동산 옆에 심겨 있는 나무와도 같이 늘 풍성하게 공급이 되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혼란의 시대의 사사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시대마다 부르셨던 그 선지자들, 그 부르심도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도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요?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소명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갈망,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명과 부르심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영광에 대한 목마름. 어떤 영광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광야 사막길에 있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쳤었습니다. 그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습니다. 구름처럼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 구름으로 가득했었던 그 성전의 영광.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은 그 목마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내 일상이 되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함,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망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너무 확실하니까 세상을 대처하는 능력이 남다르게 되겠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고난보다 더 큰 사망과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열망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해 주고 싶고 그들도 또한 다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강렬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까요? 은사의 체험이요? 방언의 체험이요? 아니면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혹은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그것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다가 부활 그리고 교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집어넣었더니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계속해서 삐져나오더라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존재감,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교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만물과 교회의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주 강력한 연합입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 그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거나 혹은 기업처럼 무언가 이윤과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또 NGO 같은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는 그런 생명의 조직, 생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와 피부, 혈관과 혈관,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요, 오늘 붙었다가 내일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조직과 단체들은 가입했다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다. 머리와 몸과 같은 존재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와 고난은 있죠. 그러나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나눌 수 없죠.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우리도 분리할 수 없다.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논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독교는 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논쟁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교단이 갈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해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같고, 좀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좀 죄를 많이 지으면 예수님에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럽니다. 자기가 그 집 사는데 돈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는데 아빠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너네 집이지. 아빠가 돈 주고 샀으니까 아빠의 집만이 아니야. 우리 집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완전하게 이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집에 같이 살아도 내 자식이고, 부모와 싸워서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아도 내 자식이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갖다 붙여놓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고 범죄하면 부모가 부끄러울 수는 있죠. 내 자식 부끄러워, 이럴 수는 있지만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 안에 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잘라도 잘라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묶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정서도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만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죠.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아픔과 마음과 정서를 모두 공유합니다. 자식이 1등하면 내가 기쁩니다. 자식이 병이 들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픕니다. 내가 괴롭고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요, 교회를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잘 섬겼던 교회,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교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했었던 그 교회를 떠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10년 일했던 회사를 떠나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정든 학교를 떠나도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교회를 떠날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연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채로 방치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고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누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못났지만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유명한 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죠. 이제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세상과 만물 안에 이제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와 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떨어진 채로 절대로 두지 않겠다. 결코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로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겠다.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이는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연합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묶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과 동의에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의로우시면 나도 의롭고, 주님이 사망에서 승리했으면 나도 사망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 놓여 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 인생의 머리가 내가 되기 원하고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의 인생의 머리가 너가 아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는 한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네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절대로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채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짱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인생이 다 끝나갈 때쯤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늘 방황하고 늘 갈등 속에 빠지는 이유가 이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확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은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보면요, 야, 네 방에 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 방에 가서 바로 공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책 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책꽂이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필통 정리하고 또 그러다가 물도 마시고 뭐 간식도 챙기고, 진짜 자기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는데 그거 붙들고 뛰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를 톱으로 잘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무를 톱으로 잘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톱으로 톱밥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톱밥에 대고 톱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잘랐으면 책상을 만들든지 책꽂이를 만들든지 가구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놓고 계속해서 톱밥만 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이미 크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리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 봐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톱밥에 대고 열심히 톱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랐지 않아. 나무 가지고 정말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사용해서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맨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세상은 또 세상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부르심, 사명,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녹슬어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여야 된다. 교회이다. 이걸 이렇게 바울이 장황하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쏟아 부으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충만하시지 않으시겠다. 교회가 없이는 충만함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조직일 수밖에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이 만족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는 가득함, 완전함, 가득 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다, 혹은 교실에 학생들이 가득 차 있다, 혹은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 이게 교회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세상은 돈이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비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저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만물의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결핍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보시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정치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충만하지 못할 거고 계속해서 결핍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AI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인간은 더 행복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결핍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핍 그 자체입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마치 결핍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난한 나라든지 부유한 나라든지 전부 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결핍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결핍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소위 말해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는 재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일까요? 목사, 장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모든 이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꿈을 도와주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꾸는 가장 영광스러운 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